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영상으로 오전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심령들을 들어주시며 온전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어려운 시절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 말씀의 은혜를 날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심령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3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살아가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든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찬송가 한 장 더 하겠습니다. 30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 온양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애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로 14절. 에베소서 5장 1절로 14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자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예배 참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연무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서 어려운 시절에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우리 하나님 모든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옛사람을 떠나서 새사람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래서 새사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새사람의 삶은 바로 사랑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말씀들이 오늘 큰 주제로 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라. 또 하나는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 이런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격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려면은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수준만큼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또 원수가 후보자 하는 자에게 후워주고 그래서 너의 모든 사랑을 주님께서 모든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베드로후서의 말씀에 보면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볼 때에 이 정도 사람이면은 되겠다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표준에 이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표준은 신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할 정도로 우리의 영성이 인격이
언어가, 행동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표준은 바로 거룩한 주님의 모습을 담는 거예요. 말과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된 것 같이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그 사랑으로 죄에서 해방받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요구하신 너를 사랑한처럼 너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분부하더라. 당연히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런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의 요구는 나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쿤나드 로체스라는 박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날 기러기 알을 부화를 시켰는데 이상하게 그때부터 기러기들이 자기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조류학자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조류학자가 이 기러기들은 맨 처음에 본 것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미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각인 이론인데 오늘 우리들은 맨 처음 거듭나서 누구를 보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죠. 마치 기러기들이 어미를 보고 어미의 흉내를 그대로 내듯이 그래서 그것을 이제 지어내는 것이 아름다운 병이라는 그런 기러기의 그 일생을 담은 아름다운 병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것처럼 우리 인생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언어,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 모든 삶의 모든 것을 우리는 다 담는 거죠. 예수님의 영성,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진리, 하나님과 늘 통행하는 삶, 이것을 본받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게 되고 그리스도의 삶을 담게 되고 예수님을 추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을 본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거듭난 하나님의 새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진리로 거룩하 받은 새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했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면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는 삶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의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으려면은 모델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모델은 누구냐면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 같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본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기준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나를 사랑하셔서 다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나를 살기 위해서 죽음을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자기의 목숨을 향기로운 제물로 드렸듯이 거룩함을 얻고 새 사람을 입고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아름다운 향기를 사랑으로 하나님께 이웃에게 돌려드리는 것은 당연한 우리의 삶의 의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께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본받고 그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은 바라봄의 법칙이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은 야곱이 나오는데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 수많은 세월 동안 그 집에 가서 이제 일을 해주는데
삼촌이 자기의 품삯을 양으로 줬어요. 근데 흰 양 속에서 얼룩덜룩한 양을 갖다가 하는데 그 짝을 지을 때에 얼룩덜룩한 그 나무 잎을 가지고 흔들어내면은 그렇게 양들이 바라보는 대로 그런 양들을 낳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라봄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예수님의 가신 모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목숨까지 내어준 그 본받는 사람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에 보면은 스쿠리오 테이프라는 그런 편지가 있습니다. 인간을 유혹하는데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마귀 중에 최고의 마귀는 뭐냐면요, 바로 신참 마귀에게 이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교회가 마귀의 최대의 협력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진리를 붙들고 사랑하고 성령으로 뜨겁게 하나 되어서 말씀을 따르는 교회는 이길 수가 없지만 그 교회 가서 분열을 일으키고 서로 증오하게 하고 서로 비판하게 하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마음 사이가 멀어지게 하면 그들은 어지럽고 시끄럽고 싸우는 교회가 돼서 마귀의 최대의 지원군이 될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그게 써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교회가 진리를 본받는 교회고 희생적인 사랑, 자기를 버리는 사랑을 나눌 때 살아있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죠. 오늘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변화되고 믿음으로 동행할 수 있고 하나신 그 인생에 내 인생에 그분의 뜻을 진행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비결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는 그 진리를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 진리 안에서만 이 삶 가운데서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님의 교회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생각하며 예수님의 능력 있는 종으로 다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마태복음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고달픈 인생들을 돌보는 것이 예수님께 하는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지 않냐고 버리고 내버려두는 것은 예수님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아직도 소외된 사람이 많습니다. 사랑을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예수님은 그 딸에 우리에게 심판날에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양으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과연 어떤 삶인지 사랑으로 그들에게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같이 해주는 것, 이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영국에 보면은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1865년 사우스 웨일스에 눈보라가 치는 그날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눈보라가 져서 돌볼 사람이 없는 곳에 한 여인이 아기를 안고 가는데 그 다음날 그 여인은 벌거벗은 채 웅크려져서 죽고 있는 것을 한 행인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행인이 하도 이상해서 바라보니까 그 자기가 입은 옷을 다 벗어서 아기 하나를 안고서 얼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신문이 났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 딱한 사정을 알고 입양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그 아이는 살아서 1916년 수상에 임명이 됩니다. 레이비 노이 도지라는 그 사람은 그가 살아나왔을 때에 그 양부모로부터 듣는 소식이 뭐냐면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너희 어머니가 희생적인 사랑을 했다.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 그는 매일매일 공부하면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나중에는 영국의 수상으로서
훌륭한 책임을 감당하고 1차 세계대전의 승리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헛되지 않게, 부끄럽지 않게 오늘 우리는 남은 생애를 주님의 사랑을 본받고 나를 기꺼이 버리고 포기하고 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오늘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 모델인데 두 번째 모델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가 흉내내고 모방해야 되고 실천해야 되는데 그 목표가 뭐냐면은 바로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모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는 여호수아가 3날 동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행하신 능력과 기적을 눈으로 본 그 세대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 후손도 섬겼지만 여호수아의 시대가 가면서 그들이 우상과 어둠 가운데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모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잔절히 그렇게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우리는 끝까지 보여주고 그들도 그 은혜에 동참하도록 계속해서 살지 않냐면 우리는 잘못하면 무너질 수 있어요. 교회는 너무나 지금 많은 유럽에서 무너져 있어요. 그 은혜 받은 시절, 성령의 뜨겁게 역사한 시절은 다 교회가 부흥되고 영원히 살고 한 나라가 변해야 됐는데 그 후손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잃어버리고 말씀에서 예배에서 떠나서 결국에는 이 유럽자의 지역이 무너지듯이 지금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시절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내가 경험한 것을 자기들 경험하도록 우리는 끝까지 붙들고 기도해주고 경험의 자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기 전에 어둠의 자녀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처럼 살으려면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어둠의 삶을 벗어서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오늘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어둠의 삶을 사는 사람은 기업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어둠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이냐? 6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자,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죠.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이 불순종의 아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 3장 7절에는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이것은 성도들의 마땅한 바라는 거예요. 자, 3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생각에도 어떤 것에도 말로도 이상한 소리 하지 말아야 해요. 음행의 소리, 더러운 소리, 추한 소리, 악한 소리, 이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 부도덕한 자들이 어떤 일을 행하느냐, 여기 보면은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이것은 바로 성적 범죄, 성적 쾌락을 말하고 있어요. 이거 다 버리라는 거죠. 그 당시 예배소 지역은 아담이라는 신전을 섬겼는데 그것은 바로 쾌락의 신이었어요. 온갖 더러운 쾌락적인 것이 그들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 부도덕한 것, 이 탐욕, 이 안 좋은 쾌락, 이거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 보면은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추함, 희롱의 말, 이것은 마땅치 않다.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다. 이것은 뭐냐면은 이 언어적 폭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추함, 그 다음에 천하고 속되고 부끄러운 그런 말들을 하지 말아라.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말아라. 온갖 종류의 거짓말, 헛소문, 중상모략, 무식한 말을 하지 말아라. 언어 폭력, 바로 희롱의 말, 외설적인 농담, 어둠에 속한 특성들인데 이것을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은 유카리토스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유라는 것은 바로 좋은 것을 말하고 있죠. 카리스는 은혜를 말하고 있죠. 감사의 언어를 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가 분명히 자기를 드러내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입증이 뭐냐면은 그 증거물이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감사의 언어만 있고 이렇게 어리석은 말, 온갖 종류의 거짓말과 헛소문과 중상모략과 덕스럽지 못한 말들을 우리 삶 가운데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항상 모든 삶에 감사의 언어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의 삶이 달라야 되는데 구원받은 삶에는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누추함, 그 다음에 음행, 그 다음에 안 좋은 것들 다 버리고 이제는 구원받은 후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애굽에서 저주로부터 구원받은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사망에서 부활,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우리가 변화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까? 빛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택한 백성입니다. 왕같은 제사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구원이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존재로 우리는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걸어다니는 강구판입니다. 우리들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강구판이 되어서 이 어둠의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선전하는 아름다운 덕이 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에는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사랑의 존재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를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예수 옷을 바라봐야 됩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놓치는 순간, 성령님의 임재가 떠나는 순간 우리는 어둠 가운데 쓰러지고 덕스러지 못한 행동과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매일매일 삶 속에 기도가 없이 매일매일 삶 속에 성령의 인도가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제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사랑을 나타내는, 용서를 나타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성령이 내 안에 거하도록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순간순간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드려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교회로 창조되었습니다. 이제는 교회는 하나님의 실제를 증거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메시지의 증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 나라에 있을 동안 우리가 사는 이유입니다. 오신테이라는 박사가 있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경제학 박사로서 교수를 하고 또 수상과 가까운 신분이 되어서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싱가포르 그 수상이 그 어슨 테이라는 사람에게 결혼을 갖다가 시켜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사람이 젊은 시절에 결혼했는데 자기 부인이 아들을 갖고 3년 만에 가출을 해버렸어요. 그때에 그 안에는 분노와 미움과 원망이 얼마나 가득 탔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는데 하도 이 사람이 착실하고 성실하니까 수상이 이제 결혼시켜주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그 결혼시켜준다는 그 사실을 듣고서 우연찮게 친구의 전도와 교회를 가기 시작했는데 거기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내를 미워하던 마음이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용서의 마음이 생기면서 편지를 썼어요. 전화를 했어요. 당신 아들이 14살이 됐는데 아들이 당신을 만나고 싶고 과거에 내가 당신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한탄했지만 당신을 이제는 사랑하는 사랑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당신도 기회가 있으면 꼭 교회를 다니세요. 그럴 때 이제 그 사람도 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를 다니게 되고 그 여인도 거듭나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변화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다른 여자가 결혼하는 그 시간에 다시 재혼하는 일이 그 가정이 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 미움과 증오와 한스러운 세월이 바뀌어져서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때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랑의 사람이 된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과 모든 것에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본받고 이 땅에서도 도덕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정의를 실천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들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것을 알지 못하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거듭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착함과 의로움과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그들의 영혼을 우리는 증거하고 나타내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봐라. 입증해 보라는 거죠. 스스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주님이 알 수 있도록, 세상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입증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에 너희는 빛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어둠의 일을 오히려 책망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둠의 일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그걸 갖다가 없애기 위해서는 책망하는 자가 빛이 있으면은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사라지듯이 오늘 우리들이 강력하게 이 책망을 하면 어둠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이 세상 살아갈 때 빛의 잔들입니다. 이제 잠자는 자들이 깨워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04장 찬송하시기로 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을 제로만 연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반옥죄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그 소리 외쳐 울어도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의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놀라운 모델을 보여준 주님, 오늘 이 사랑의 모델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소녀처럼 우리를 부르신 주님, 빛의 열매로 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날에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11조임을 드리며 건축원과 성경원과 감사의 열매를 사랑하는 손길들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시대를 살아오십니다. 오직 주님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온전한 우리 심령이 주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부려하고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진정한 주님 원하는 사랑의 코인원회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랑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심령들을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축복 기도로 마치도록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영물의 모든 성도들 위해 또 선교사님들과 또 예대는의 가족들, 아이들, 선생님들을 위해 영원히 함께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